오늘 이 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처음 떠오르는 태양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할까요? 한국에서 강릉의 정동진과 같이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해돋이 명소에서 제발 올해만큼은 우리 지역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강릉으로 가는 열차는 연일 매진이었고 해돋이 주변 호텔도 다 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시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정동진과 같은 강릉 일대 해돋이 주변을 저렇게 철저하게 완전 봉쇄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새해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동쪽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새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진으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호주 북동쪽에 킬리바시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키리티마티라고 하는 산호 섬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섬이 날짜 변경선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던 그 해에 밀레니엄의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광고판까지 그때 만들어 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해돋이 하는 곳에 가면 새해 떠오르는 새해를 내가 가장 먼저 보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룻기서의 말씀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손해가 기준이 되면 나는 살지만 남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공식적인 부탁과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사는 동네 성문 앞에 장로님 10분을 모시고 동네 사람들 다 모시고 또 기업 물을 자 1순위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공개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순위 1순위 되는 사람에게 여차차 차차차 상황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기업 물을 순위 1순위가 된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손해볼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나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 첫째는 땅을 사서
나오미와 루세의 땅을 돌려줘야 하니까 자기가 돈을 내어서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기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둘째는 룻과 결혼을 하면 이제 자녀를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은 룻의 가문, 죽은 남편의 가문,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아들로 호적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가족 혈연적인 손해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자기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룻을 책임져 주어야 하고 평생토록 룻에게 일어나는 힘든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감당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기업 물을 수는 1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의 행동 중에 이해가 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못하겠으니 이제 보아스 당신이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서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그 사람도 손해볼 게 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손해 안 보고 쏙 빠질 테니까 내가 볼 손해 당신이 다 보고 당신이 다 책임을 좀 지면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모습을 잘 몰라요.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내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는 다 옳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한국의 위인 중에 퇴계 이황 선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퇴계 이황 선생의 집에 두 종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종이 와가지고 퇴계 이황에게 자기가 뭐가 억울하고 분한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퇴계 이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조금 후에 다른 종이 와가지고 퇴계 이황에게 자기가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다른 종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그런 분한 일을 당했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퇴계 이황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말도 맞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퇴계 이황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영감, 아니 두 종 중에서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두 사람 말 다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퇴계 이황 선생이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 말도 맞소. 이게 무슨 예화일까요? 모두 다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때린 놈은 있는데 맞은 사람은 때린 놈은 없는데 맞은 사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때렸으니까 상처가 났을 텐데 나는 안 때렸고 맞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될 때에 누구나 다 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해서 어떻게든 그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에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이 병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부터, 부모와 자녀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세상에서 인간관계 갈등을 너무 많이 겪고 상처를 겪어서 이제 사람이 정말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믿고 싶은,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 때문에 교회를 오실 수도 있죠. 아무래도 교회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
좀 더 바르게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교회를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도를 해 주셔서 누가 교회를 그렇게 좀 가보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못 이기는 척 교회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어떠한 나만의 이유와 목적으로 왔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믿게 될 때에 그냥 내 개인 중심적인 나만의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바뀌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중보해주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손해본 만큼 다른 사람이 유익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도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제대로 들으시지도 못하고 자기 신앙도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도님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는 내가 알아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내 신앙을 내가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은 내가 내 믿음 하나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영적인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누가 나에게 온라인 예배 잘 들으시고 계시냐고, 구역 모임 합시다, 선교회 모임 합시다, 뭐 특밤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하는데 특밤 예배 꼭 드립시다, 또 줌으로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조차 좀 귀찮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호의를 보여주시면 좀 받아주세요. 그분이 그래도 얼마나 나를 생각을 해서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고 권면이라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내 속에 그것조차도 좀 귀찮고 그냥 저분이 계속 나한테 연락해 주는 것도 좀 싫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그러이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주시는 관심을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한 명도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나고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마음에 쓴뿌리가 나 있을 때에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쓴뿌리 난 사람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 주고 케어해 주고 보살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나는 살 수 있지요. 그런데 남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살릴 수 있는 삶입니다. 왜 우리들이 세상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다 이익만 얻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요.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으려고 다 자기 이익만 구하고 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살릴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면 세상을 살릴 수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실패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보아스가 결국에는 자기가 모든 손해를 다 무릅쓰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성문 앞에 모여 있었던 장로님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룻은 앞으로 그 삶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날 자녀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축복이 참 어렵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축복일까요? 자, 룻이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이 라헬과 레아가 받게 될 축복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라헬과 레아는 자매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두 아내가 됩니다. 야곱은 동생이었던 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남편으로부터 인간적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언니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 사랑 빼앗기고 못 받는 그 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먼저 4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르벤, 화면 보여주시고요. 르벤,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 들으셨다. 레위, 연합하다.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레아의 서름과 또 감사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첫째 아들 르벤을 낳으면서 봐라, 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레위, 이제 내가 내 남편과 연합 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으로부터의 인간적인 사랑은 라헬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더 특별히 사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라헬도 요셉을 낳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시죠.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봐도 내 인생이 남보다 못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역사는 강한 자를 통해서 펼쳐주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 못난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십니다. 또 보아스의 가문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같게 해달라, 이 축복은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일까요? 화면 봐주세요. 유다가 아버지입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엘, 차남은 오난, 삼남은 셀라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다말이니까 유다의 며느리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들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차남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주고 그리고 형님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오난은 아니 내가 왜 형님의 가문을 책임져 주냐고, 내가 왜 형수를 책임져 주어야 하냐고 하면서 그 계대 결혼법을 이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오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이 삼남 셀라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말은 어떻게 하냐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중에 첫째가 베레스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했던 행동,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자녀를 낳았던 그 행동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마지막이 4장 끝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족보로 끝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탄생으로 룻기서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서의 모습을 보면 나오미와 룻의 스토리는 단순하게 고난당했다가 나중에 축복받게 된다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이 받게 되는 스토리는 남녀 사이의 행복한 결혼 스토리도 아닙니다. 룻의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암울했던 시대,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또한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룻,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이방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주신 다윗 왕가를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 실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자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의 이름이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룻의 이름이 100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았을까요? 어떻게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룻이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룻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룻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을 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내 삶의 내 인생에 실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실자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패, 실수, 실망, 실족, 실업. 내 인생이 요즘 실자로 시작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실자로 끝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상실, 손실, 유실, 분실. 이 실자가 뭐냐면 잃을 실자, 손에서 무엇인가를 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손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실자가 앞뒤에 붙으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 실자는 잃다, 떠나다, 도망치다, 빠뜨리다, 오인하다, 어긋나다, 잘못되다, 수많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실자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룻의 인생은 다 잃은 인생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인생도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다말의 인생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고, 세상 보고 세상에서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봐도 이게 채워지는 것이 없고 그냥 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채워지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사,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역사, 내 인생에는 수많은 실자가 앞뒤에 붙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고난의 연속이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달력 걸었다고 내 인생에 새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새해 뜨는 그 해 봤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